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또 앞뒤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기대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한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시브라와 부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전혀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았던 이 두 여인은 과연 오늘날 나랑 어떠한 관계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 두 여인은 산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큰 인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통치하면서 저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땅에, 저 고센 땅에 우리 이집트 사람들도 아닌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그러면서 저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강성하여지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서 우리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와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하고 그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펼칩니다. 가장 주요된 정책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힘든 노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강성해져 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이들의 수를 늘어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면 지쳐서 집에 가서 쓰러져 자야 되는데, 수가 계속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도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파라오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강한 정책을 펼치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히브리인들 가운데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산모를 돕겠다라고
불려서 갈 때에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면 너희가 그들을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두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하는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숫자를 제어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살렸지요. 어떻게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린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절대 권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왕 이상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 파라오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지금 이 파라오의 말대로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신들이 산파로서 아기들을 받아주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남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여야 하는, 마치 저승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명을 따라서 그들을 죽이게 되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말살의 앞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파라오의 명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파라오의 명을 어기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조 시대에도 왕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이, 아니 마을까지 다 말살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말을 어긴다면 시브라와 부하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이웃들까지 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남자 아기를 살려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죽음이고 저렇게 해도 죽음이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자리에 놓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왜 이렇게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집착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데리고 있는 집에는 아들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주인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하게 되죠. 지금 이집트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파라오는 신경이 쓰이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죠. 파라오의 명령 앞에 이제 그 근심은 산파들의 몫이 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상상할 수 없었던 명령이에요. 아니, 살인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만일 남자아이들을 살리면 내가 죽는 겁니다. 산파장으로서 남자아이들을 그냥 살려둘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산파들이 시브라와 부하 두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대표로 불려간 거죠. 산파장이에요. 이들이 모든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당장 어떻게 무슨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중대한 사건을 책임지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던 두 여인이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산파장들은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예요. 신과 같은 조예요. 그 거부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구족을 멸절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왕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파라오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왕의 명령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산파장에게 생명을 죽이는 산파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민족을 말살시키는 앞잡이가 되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런 왕의 명령 앞에 산파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히브리 마을은 분명 사산자들로 가득하면서 온 마을이 산모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살린다면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겠다 결정하면 또 귓가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까지 그들이 다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자아이를 살리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 남자아이를 죽이면 산파에게는 안락한 삶이 보장됩니다. 파라오의 명을 그대로 따르면 출세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 수많은 생명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산파라면 여러분, 산파의 그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세요. 한숨만 나오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왜 산파들을 저승사자로 만드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유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가운데 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게 하신 것인가? 남자아이를 죽이면 나와 주변인들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도 남자 아기들을 살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산파장의 자리에 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산파장들은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운 자, 무서운 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힘세고 나를 힘으로 억누르는 자 앞에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
우리는 대항하지 못하고 따릅니다. 왜요? 죽기 싫어서. 살려고 그 명을 따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산파장들도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왕이 두려웠다면, 파라오가 두려웠다고 한다면 왕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어야만 해요. 눈에 보이는 저 파라오가 나의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 파라오의 명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리면서 파라오의 명을 어겨가면서라도 그러한 남자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눈에 보이는 왕보다 진정한 왕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의 본능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자신의 본능적으로는 파라오의 말을 따르고 두려운 존재에게 수긍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기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노라라고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산파들이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연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상시에 오래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왔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산파로 일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아기들을 받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생명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들이 목격하면서,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과 이웃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결단이지만 기꺼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택하노라. 나는 남자 아이들을 살려야 하겠노라. 경외는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에는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파의 그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방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택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들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무슨 확신인지 아십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고요? 절대 권력자는 저 앞에 궁에 앉아있는 바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파라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파라오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전날 밤 호출을 받은 이 산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내일이 우리의 초상날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 앞에 선 이 산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명해요? 우리 산파들이 히브리 산모들을 찾아가니까 이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 근데 이것도 한두 집이죠. 파라오가 이것을 믿어요?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파라오가 이 산파들의 말을 믿어줘요. 그것을 듣고 납득을 합니다. 근데 파라오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는 이집트의 가장 똑똑하다는 신하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앞에 이의 제기를 할 만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 파라오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시는데요, 더 큰 복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산파들이 온 이집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산파들만 집에 오면 아기들이 죽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실력이 얼마나 월등한지 온 이집트의 귀족 부인들에게, 귀부인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섭니다. 이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 뭐가 있어요? 재물의 복이 따라오는 거죠. 아니, 이집트 네로라는 귀족들이 다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흥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족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물질의 복을 누립니다. 다 다둥이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이 산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미래, 새 길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에게 뭐라고 비판하는가? 그 비판에 두려워서 거기에 수긍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협박을 받으면 감히 어떠한 다른 대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적할 힘도 거부할 의지도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거부할 엄두를 못 냅니다. 견디기 힘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살기 위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암담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가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여인처럼, 이 산파들처럼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상황과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저 절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하면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그 위협 앞에 가슴만 답답해지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섬기다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하고 두려운 자 앞에서는 굴욕적으로 순응하고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내가 군림하는 그러한 자연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산파들처럼 진정한 강자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 강하고 두려운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과 내 유익을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따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던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 수많은 이유들을 볼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살리시기도 멸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자자손손 형제와 이웃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던져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내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저 740세대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주의 마음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 앞에서 입었던 그 은혜를 나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생명까지 내어 던져서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려면 작은 행동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죽음의 기로와 같은 압박 속에서 죽이거나 또는 내가 죽거나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던져서라도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십브라와 부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십브라와 부하의 말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 또 그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자손손 가문을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던짐으로써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확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삶을 내어 던져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오직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브라와 부하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